저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성문 교수라고 합니다. 또 수원 광주에서 조그만교회를 개척해서 한 6년 됐는데 거기서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매주 설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초청하신 것이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아주 목사님들을 위한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설교를 돕는 그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갖다 집어넣는데 지난번에 이제 은혜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 여러 가지 밑에 하위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기고한 글은 은혜의 수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의 본질, 또 은혜의 방식, 저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설교를 기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최초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천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생각에 좋은 대로 교회를 세워가느냐.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봐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준은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면 회개를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것이지만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이제 계속 쇠퇴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제 듣고 계실 텐데 노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고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요소들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참고로 제가 신학 교수니까요, 조금 뭐라 그럴까, 강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도 가르쳐줬는데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교회를 세운다든지 어떤 특정한 특색 있는 교회를 세운다든지 심지어는 단임 목사의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식 그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세례는 너무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무시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상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지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요약이 어디 나와 있냐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그런 이 참된 공동 기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뭐 화려한 할지라도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땅 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이 명령 속에 가장 반복되는 세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항상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 단어로 모든 때 말이에요. 세 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모든이냐 하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모든 가르침을 잘 안 가르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친다든지 성도들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이것만 강조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말 참된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받아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받으면 부분적인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전에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이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만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주님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회원이 됩니까?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야?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할례를 받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교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이죠. 구원 역사에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방법은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이 당연히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읽는다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도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잘 배워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창조부터 종말의 계기까지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요약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로교는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창조부터 종말에 얘기하는 모든 중요한 교훈들을 다 배워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주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명령을 잘 추적하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대부분 이제 승천하실 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갈릴리 어느 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몇 명에게 주셨어요? 11명에게 주셨습니다. 한 명은 누구죠? 가룟유다. 11명에게. 그 11명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보고도 의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형편없는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 전부 다 무슨 어느 나라 민족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못합니다. 라틴어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요. 대한민국 말하는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모든 족속들에게 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형편없는, 출신도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물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잘 배웠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데 특별하게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왜?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로 방언이라면 방언 기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 전부 다 나타난 모든 표현들을 보면 방언은 기본적으로 방언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새 시대가 되었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만 우리가 오순절날 이루어진 교회의 최초의 설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사도행전 2장까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당연하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는 뭐죠? 선생님들 성경을 좀 잘, 예?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사도직을 보선합니다. 그렇죠? 마띠아를 선출하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 뭐 바이바이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승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최고의 완성이 승천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고백이 있고 현재에 대한 고백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다음 뭐죠?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 뭐죠? 십자가에 박히셨다. 그 다음 뭐죠? 사도신경 잘 모르시고 죽으셨다. 죽으신 다음에 뭐죠? 장사 되셨잖아요. 사도신경 잘 모르십니까? 제 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맞는 말이죠 지금?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요 7가지가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승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고백하느냐? 아마 대충 고백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고백하면 교회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교회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사역이 뭐냐면 과거의 사역이 승천이에요. 근데 승천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승천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승천의 본질은 뭐라고요? 승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근데 그것은 또한 왕으로 승리한 거예요.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자, 근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자, 왕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왕이겠다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왕의 승리를 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까요? 왕이 승리하면 승리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구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한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직의 보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승천하신 것을 정확하게 승리의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한 게 뭐냐면요. 직분을 보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직분을 보선했냐 했을 때 10편 109편 8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요.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편 109편이야말로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인데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저들의 자녀를 빌어먹게 해달라. 저들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직분이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왕이 올바른 심판을 하는데 악인들로 하여금 멸하고 그들이 취했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사탄에 대한 승리로 이해하고
그 승리가 교회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뺏어갔던 그 직분을 뺏어서 새로운 마띠아를 선출을 해서 마띠아에게 맡긴 겁니다. 왜? 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직분을 벗어나신 그 이유를 알겠죠. 그 직분이 회복되고 나서 사도직의 12명이 회복되고 나서야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날 온 사방에서 다 모였다 했잖아요. 무슨 갑바도기야, 뭐 본도, 각국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전부 다 말이 다 틀렸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방언 연수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말했을까?